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이 시간 아주 심각하게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를 좀 띄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말을 하나 퍼왔습니다.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없는 게 있는데 요거를 알았습니다. 없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10대부터 100대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10대는 철이 없다. 공감하십니까? 20대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안타깝죠.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배우자죠.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심각한 건 아니니까 재밌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가지요. 우스갯소리면 공감은 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절제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절제하는 능력. 엄청난 부와 명예, 건강,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는데 바로 충남 전 도지사 기억나시죠? 안희정 기억나시죠? 안희정. 이 충남 전 지사죠. 지사가 자기 비서죠. 여자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그 사건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후에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한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촉망받고 아주 그냥 행정 능력이나 정치 감각이나 외모도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론 한 번은 아니겠지만 아차하는 이 실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2월 1일 날인가 그때 실형을 받고 작년 8월 달에 출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입니다.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너무나도 터무니없게도 그 장점을 완전히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그 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적인 욕망 하나 절제하지 못하여서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 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적 구속이라는 게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그런 요소에서 법적으로 구속된 것이랑 이렇게 성적인 것에 연루가 되어서 법적 구속된 것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그 중에 절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니까 괜찮겠지. 성직자니까 은혜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마귀가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더욱 절제해야 될 것들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혀 길이가 보통 9cm 정도, 9.9cm, 이제 10c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치혀라고 부르지요. 한 치가 한 자의 10분의 1입니다. 한 자는 약 한 30.3cm 정도? 그러니까 그곳의 10분의 1이니까 약 한 3cm 정도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쨌든 9cm 전후니까 10cm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요, 10cm 어느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긴데, 그죠? 혀가. 하여튼 10cm도 되지 않는 이 혀를 잘못 놀리면, 그러니까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엄청난 악한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잘 다스리지 못한 이 혀를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말이죠. 혼자서 심지어는 궁시렁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궁시렁 하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언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하는 말들, 이 말들을 한 두 종류로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한쪽은 선한 말, 한쪽은 악한 말. 그러니까 중간 말은 없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악한 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선한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인데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뭐라고요? 꿀송이 같다. 꿀송이가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 어떻게 해요? 양약이 된다. 예. 선한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워있는데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선한 말은 아주 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정말 힘이 넘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말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말이다. 자, 여기 임직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럼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임직 받은 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뱉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한 분, 두 분, 네, 계시죠? 고개는 돌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받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시작. 진심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진심으로. 선한 말이란 진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이다. 반대로 선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 기쁠 때만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 힘들 때라도 그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해 주는 말도 선한 말인 것입니다. 선한 말이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요업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나누는, 위로해 주는, 힘들지요?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말이 곧 칭찬의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요, 그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품격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참 아프죠. 예. 그의 품격과 인격이 그 말에서 그대로 나타나. 이거는 사투리와 상관없습니다. 예. 부산 사투리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건 있지만 이 사투리와 이 말의 강함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유익함을 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을 많이 하는 능력을 날마다 갖추어서 말을 삼키지 말고 이 선한 말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너무 선한 말은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들은 매일매일 많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넘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내뱉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악한 말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됩니다. 악한 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죠. 그리고 아픔을 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실수, 부족함,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음담, 배설, 욕설, 이 모든 것이 악한 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말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만큼 내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시 한 번 더 내 입에 그리고 혀가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악한 말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만큼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성공이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물질의 복들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말쟁이입니다. 말쟁이를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본문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말쟁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말쟁이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험담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쟁이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친한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입니다. 사탄의 업무와 비슷합니다. 마음을 악하게 하고 교란하게 하고 좋은 관계도 다 깨뜨리고 어제 오늘 지냈던 김집사 이집사가 어떻게 해요? 그 이간에 의해서 말쟁이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찢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각종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다툼과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간시키는 말을 통해서 이간이 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쟁이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만족될 때까지, 상대방이 불행해질 때까지, 나보다 못해질 때까지, 나보다 못생겨질 때까지, 나보다 성경 공부를 더 못해질 때까지, 나보다 찬양을 못해질 때까지 성대 결절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쟁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쟁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모습이 그런 말쟁이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타인의 삶을 또는 모든 것을 멸망하게 하는 이 악한 말들은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축복 인생에 대해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자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작은 말이든 큰 말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속삭이는 말이든 생각으로 말하는 말이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들으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하면 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이 축복 인생으로 향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들이 악한 말, 정말 추잡한 말, 이런 말들로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좀 멀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고개가 안 돌려지면 그냥 살짝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어떻게 직분을 외칩시오. 직분. 그러니까 집사님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목사님을 보니 이렇게 아시겠죠? 자, 시작. 집사님을 보니, 저를 고맙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더 크게요. 집사님을 보니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 번 더. 예. 권사님을 보니 내 마음이 해피해집니다. 예. 누구를 봤을 때 마음이 기뻐지고 해피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봤는데 말을 통해서 말을 듣고 칭찬을 받고 선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고통도 사라집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분한테 자녀분한테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생겼다. 이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평생 하지 못했던 축복의 말, 막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이뤄봅시다. 뭐 이런 얘기도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잠잠하시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절제는 어떤 절제냐? 바로 세상 길로 가는 것을 절제하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두 종류로 나눠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한쪽은 생명의 길이요, 한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길은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경 끝장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전에 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82개 대학에서 전문대학 포함해서 학생들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 상황을 조사해 발표를 하였는데 술을 한 번에 10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을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고위험군, 술을 10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군이 대학생 비율의 4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넘어갔을 때에 남학생의 비율은 약 50%에 가깝고요. 여학생들도 35%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의 수치로만 봐도 거의 이제 뭐 2명 중에 한 사람 꼴로 술을 마신다가 아닙니다. 10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사불성 될 때까지 그러는 대학생이 이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음주 문화가 성도들의 이 사회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속해 있는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이나 사업터나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죠. 이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자로서, 아니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 이를 떠나서 아예 절제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절제해야 되며 아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 대한 그런 공부에 대한 교육은 잘 그렇게 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절제하려고 너 스스로를 믿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지 말아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사하게 기독교 학생들만 있는 기독 전문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녁마다 같이 모임 중에 기도의 모임을 갖는 그런 학교와 그 기숙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과는 분명히 학과 모임이 따로 있는데 아예 그곳에 가게 않게 되는 거죠. 그냥 학교에 있는 모임이 아니라 기숙사에 있는 모임에 매일 참석하다 보니까 본인은 싫은데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그냥 가고 이런 데 보니까 그게 바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길을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포한 사람이 사람들을 꾀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본문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좋지 아니한 길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좋지 않은 길이 무엇일까? 바로 성도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성공하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세상놀이와 문화에 끌고 가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원수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의 주 업무가 뭐라고요?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녀야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예배의 실패, 예배 성공자가 아닌 실패되는 것과 말씀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그 길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가는 것, 세상의 길로 가는 것, 이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인 줄로 우리가 선포하며 날마다 잘 준비하여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노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분노하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 일어나죠. TV를 보면서도 같이 동료가 돼서 화가 나고요. 뉴스를 보면서도 화가 나고 자녀를 보면서도 화가 나고 배우자를 보면서도 기도하지만은 화가 납니다. 예배 가장 예배도 안 가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화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단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하지만 있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 축복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화나는 일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이런 축복 인생은 노하기를 얼만큼 더디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들을 정도 속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노하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기에 크게 명철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14절, 그러니까 잠언 14절 29절 말씀은 14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잠언 16장 32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또한 자기의 분노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과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수많은 위험 가운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의 영웅이 될 수가 있겠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노함을 다스리는 자는 그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또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함을 바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노함이 아주 강해지면은 말과 판단과 행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분노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성이 상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언행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핍박 또한 받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을 내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또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됩니다. 이 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분을 내지 않고 나는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늘 그런 악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안에 절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우리가 분이 차고 올랐을 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초간만 묵상하면서 탁 참아보십시오. 하나님, 주여. 그러면은 그 분은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의미는 결국에 이 분노라는 것을 내가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제어하고 절제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먹을 게 많습니까? 볼 것이 많습니까? 또한 갈 곳도 많고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좀 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갈 곳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많아져.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볼 수 있습니까? 너무 많아지고 좋은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좋은 것을, 그러니까 많은 것을 먹는 시대가 아니고요. 많은 것을 가보는 시대가 아니고요. 많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하여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잘 절제하여서 갈 곳만 가고 먹을 것만 먹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 섭취도 잘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이 멸망의 늪에 빠뜨려지는 이 악한 말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사망의 길,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합시다. 절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절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절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절제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말들과 사망의 길, 분노하고 세상의 길에서 절제하는 이 절제의 능력을 구함으로 절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